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에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마지막이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지막 심판에, 그 마지막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늘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365세에 들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이 정말 동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동행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참 하루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고 내가 또 앞서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동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00년을 어떻게 에녹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무엇인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없이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라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사는 그것이 이제 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과 동시에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어떤 전통, 또 우리가 학교 교육,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의 문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뼛속 깊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반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반감, 선입견 이런 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또 늘 그것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을, 주님의 관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그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이 말씀이 다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신자를 놓고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녀를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눈에는 그 자녀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연약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내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걸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내가 보는 관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관점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자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눈에는 제 가운데서 흐릿해 보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를 딱 붙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느긋이 이루고도 남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은 허상이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보는 관점은 언제나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들어가서 듣고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온전한 그죠?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보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줄 수 있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바꾸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동행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내 생각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쓴뿌리, 상처들, 왜곡되어 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들으면서 우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면서 내가 관점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나의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 나감으로 그 상황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 생각에 내가 동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전달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들을 바꾸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1번 첫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주님과 주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내가 연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동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경험해서 알아가는 그 야다의 삶. 그래서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는 정말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랬던 것이 자꾸 관점을 바꾸어 나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 영혼은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해서 알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안식이 정말 더 훨씬 더 놀랍고 가치 있고 정말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쉐굴라라고 하는 거는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보물, 너는 내 거. 그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소중한 것이 되면서 주님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동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맨날 같이 있고 싶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같이 동행하고 싶고 같이 의논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주님과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행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 동행이 우리가 의무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서 동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랑이 너무 보고 싶고 그 신랑이 너무 그립고 빨리 에덴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며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이제 이 부활절인데요. 55장 보면 51절 볼게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은 곧 흙으로 돌아가는 언젠가는 썩어질 몸이지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우리도 다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죠. 죄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또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의 공중 재림에 또 그래서 함께 또 마지막 그 이제 이스라엘의 또 남은 자들 유대인들과 함께 지상 재림에 같이 이 혼인 잔치를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는 이 종말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에녹의 동행과 또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에덴을 회복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을 살아야겠고 또 우리가 말씀을 먹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과 그 경험으로 아는 야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부의 영성으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